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인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특정한 표식이 필요하며 거대한 제국이 금융과 사치로 무너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SF 소설일까요? 미래학자의 예측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예언들 중 상당수가 이미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공포의 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특정 날짜를 예언하는 시한폭탄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끊임없이 반복해온 패턴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경고서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담긴 예언들을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현실이 된 예언, 지금 진행 중인 징후들, 그리고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미래의 경고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언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겪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형식만 남고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로 묘사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공동체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예언은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아가 국교로 삼으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교회는 권력과 결합했고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본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으며 때로는 세속 권력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경고했던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앙과 권력이 결합할 때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대형 교회들이 물질주의에 빠지고 신앙의 본질보다 조직의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예언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큰 바벨론의 멸망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이 바벨론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며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그녀와 거래하는 거대한 도시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바벨론이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부 부패와 외부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단순히 로마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금융과 권력, 사치로 대표되는 제국 시스템 자체를 상징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신대륙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과도한 전쟁 비용과 인플레이션으로 쇠퇴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해체되었습니다. 소련은 강력한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경제적 비효율성과 내부 모순으로 붕괴했습니다. 현대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역시 요한계시록이 묘사한 바벨론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소수의 금융 중심지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고 끊임없는 성장과 소비를 추구하며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작은 경고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예언은 특정 국가나 도시를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과 탐욕으로 세워진 모든 제국은 결국 무너진다는 인류 역사가 증명해온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4명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흰 말을 탄 기사, 붉은 말을 탄 기사, 검은 말을 탄 기사, 청황색 말을 탄 기사. 이들은 각각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을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4기사를 미래에 올 특정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것은 이미 수없이 반복되어 온 인류의 현실입니다. 20세기만 봐도 2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약 1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7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근 역시 반복되었습니다. 1932년부터 1933년 소련의 우크라이나 대기근에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959년부터 1961년 중국의 대약진운동 시기에는 최소 1,500만 명에서 최대 5,500만 명이 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기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염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에이즈는 1981년 발견된 이후 약 4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4기사는 미래의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가 끊임없이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재난의 사이클입니다. 전쟁은 기근을 낳고 기근은 질병을 부르며 질병은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탐욕과 권력욕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반복되는 비극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예언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2000년 전 이 구절을 읽은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점점 더 명확히 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디지털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QR코드, 생체인식 기술,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현금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추적됩니다. 중국의 사회신용 시스템은 더 나아갑니다. 개인의 모든 행동이 점수화되고 이 점수에 따라 대출, 취업, 여행의 자유까지 제한받습니다. 낮은 점수를 받으면 기차표나 비행기표를 살 수 없고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우리는 백신 패스포트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특정 증명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전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표는 반드시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자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생체인식, AI 감시 시스템이 결합되면 개인의 모든 행동이 추적되고 통제되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개인의 선택이 제한되며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사회. 그것이 바로 예언이 경고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징후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고 현재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가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권력은 반복해서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든 중세 교회든 현대의 거대 기업이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결국 본질을 잃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인가?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택할 것인가? 역사의 모든 순간마다 사람들은 이 선택 앞에 섰습니다. 나치 독일 시절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중세 종교재판 시절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소수는 진실을 위해 화형대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결국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 이것은 자동으로 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옳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이 아니라 지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예언서를 읽는 올바른 방법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시스템의 함정을 인식하며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그 반복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였지만 가장 현대적인 경고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편안함인가요? 진실인가요? 순응인가요? 깨어있음인가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